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8장에서도 얘기하고 9장에서 좀 알아야 될 것.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걸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전에 그들은 불순종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다, 이 거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들이 그래서 말을 안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텐데 성읍은 크다고 그랬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정복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죠. 네피림,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3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고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과 어떻게 싸울까 하고 염려하지만 싸우는 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난관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난관이라는 것은 기회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난관이 있겠죠. 그건 기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또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좀 착각.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훌륭해서 이 땅을 얻나 보다. 그럴 때 그래서 4절에 보기를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민족이 악해서.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거기 있는 민족을 쓸어버리는 거야.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였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리고 5절에도 계속 얘기했죠. 너희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쫓아냅니까? 그런 조상과의 맹세라는 거예요.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맹세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너희가 정직한 거와는 거리가 멀어. 자기 힘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자신들은 꽤 괜찮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조심시키죠. 이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지만 너희가 의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거의 24절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24절까지 오늘 본문 대부분이 그 의롭지 않은 증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의롭지 않은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쭉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하필 모세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때말로 모든 민족이 우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이제 얻으러 간다, 지시받으러 간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모르겠다. 우리는 송아지를 이제 만드는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두 돌판을 주시고 12절 알려주시는 거야. 네가 속히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들에 대한 평가. 지금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지금 모세가 그들을 이제 정복시킬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 평가한 걸 얘기해요.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14절에 멸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노아 때 멸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 특별히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멸하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는 게 은혜. 원래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내가 본즉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아주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율법 계약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파기되었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40주야를, 그 전에도 지금 40일을 금식했는데 9절에 보니까 또 18절은 또 40일을 금식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40일을 한 번 했고 또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떡도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크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19절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 기도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또 아론을 진노하여 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위해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아야 돼요. 지금 건재한 것은 전혀 건재할 이유가 없어.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송장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건재한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실은 모세가 기도한 결과였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의논하여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밝히려고 20절 아론에게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아론조차도 멸망을 받을 정도로, 소위 아론은 민족 대표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인물이 멸망받을 정도인데 뭘 너희들이 무슨 의로움이 있겠느냐. 내가 그때 기도하고 21절에 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시내에 뿌렸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죠. 그 다베라에서 이때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건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자기들이 인도하는 거 악한 말로 원망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니까. 또 마사 물이 부족해서 또 불평했던 것이죠. 또 기브롯 핫다아와 여기서는 원래 이 뜻이 욕망의 무덤. 이때 이제 고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불평했던 바로 그 장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23절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우리는 거기 갔더니 그 네피림들이 있고 우리는 그 거인들하고 상대할 수가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던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 여기서 보니까 이건 시대 순위라기보다는 작은 사건에서부터 큰 사건으로 가데스 바네가 가장 불순종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들은 그들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가데스 바네아 때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24절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죠. 인간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그 혜택은 다 받아요. 그들이 이집트 군대에서부터 노예로 있다가도 나왔고 자유인이 되었고 군대가 추격할 때 그들은 살고 그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죽고 또 광야에서 발이 부르듣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광야 땅에서도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항상 그들은 받으면서 그리고 항상 그들은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거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꾸준히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꾸준히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함을 슬퍼해야 돼.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인가? 어쩌다 이 모양인가? 학생 선교단체에서 뭐 학생 시절에 열심히 하고 불타오르고 뭐 순장이다, 총순장, 또는 뭐 캠퍼스 리더다 뭐 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을 아주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껏 태어났는데 독사로 태어나 보세요. 그럼 만약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째서 이렇게 독사로 태어났는가? 나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 뭐 그들 다 죽여야 되고 나는 기어다녀야 되고, 좀 태어났으면 무슨 좀 창공을 나는 뭐 새라든가 뭐 물고기 같은 걸로 태어나면 좋은데 어떻게 하필 태어나도 어떻게 꼭 독사로 태어나? 뭐 하이에나 알잖아요. 하이에나 시체 먹고 막 이러는 거. 지저분하게 뭐 태어나려면 한번 차라리 멋있게 사자로 태어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맹수인데 아주 하이에나 지저분하게 뭐 그런 걸로 태어났는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이에나로 태어나서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디 먹을 거 없나, 시체 없나 고 쫓아다니는. 만약 그런 자라면 자기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무슨 무슨 늑대 뭐 그런 피를 이어받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요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가 이제 인간이 아니야. 자기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요 반역자로 태어났어요. 이 속에서부터 반역이 들끓어오르는 반역자. 아담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아담처럼, 아담 이후로 우리는 반역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해요. 어떤 사람 자기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가? 사실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근본 성품이 반역이에요. 배신이며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꽉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역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 꼬마일 때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항하게 돼요. 반항하고 청소년기에는 부모님 말하는 것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누가 배워줘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성향이 반항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특별히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원래 우리는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군대 가면 또 상관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상관이 물론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대에 보면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가면 꼭 상관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못된 상관이기 때문이기도 조금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거 한 5%라면 95%는 원래 내 안에 반항적인 소양이다. 그럼 그 밑에 모든 사람이 다 반항해야 돼.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집안의 형제간에도 서로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면 어떤 팀장이나 또는 목사에 대해서 뭔가 항상 반항을 해요. 그래서 반항 저렇게 해야 돼. 항상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순종 안 하죠. 아내에게 마찬가지. 어떻게 하든지 반항을 하고 배신을 한다면. 그 요즘 드라마가 다 그거 아니에요? 불륜. 물론 아내가 바가지는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자기를 이해 못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아내가 너무 허용에 들뜬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아내를 걷어차고 불륜을 저지르고 반항하는 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절대로 감사 표시보다는 덤비죠. 우리는 항상.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 뽑히든 그건 죽는 거예요. 대통령 뽑히는 순간부터 한테 죽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또 어느 순간 배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소 같은 거로 태어났으면 반항 같은 건 좀 안 할 것 같아요. 소는, 양 이런 것들은. 인간은 반항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고. 왜 이렇게 돼? 우리가 만약 양 정도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뭐 경건의 시간 이렇게 안 가져도 될지 몰라요.
그냥 우리 뭐 성경도 좀 들봐도 되고 기도 생활도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 참 슬프게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반항아로 태어났고 반역하는 무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이제 중국 보고마라든가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 원래 이 핑계 잘 대고 둘레대기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떠나보려고 하고, 요거에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너희들이 지금 의롭지가 않고, 제가 이렇게 길게 아까 무려 이렇게 길게 거의 뭐 9장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게 길게 너희들은 반항자들, 아주 속히 떠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아주 속히. 그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다. 7절에서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가 순종을 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한 내가 아직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럼 뭔가 이제 반항을 하고 불평하고 뭔가 뒤통수 친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가 뒤통수 안 치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고,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게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성도라면 팀장, 뭐 전도사님, 뭐 목사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회사 가서는 또 상관에게, 성경에 보면 우리 상관들에게 복종하게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면서 상전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라. 눈가리만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죄를 짓는 게 아니면 우리 순종해라. 우리 항상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잘 오셨고, 우리 이제 우리의 레이스는 계속되는 거야.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자기랑 싸워야지. 다른 거랑 싸울 거 없어요. 자기랑 싸워야 돼. 그래서 좀 힘이 떨어지면 링거 맞는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서 또 말씀과 기도로 보강해서 다시 내 영의 사람을 키워서 속 사람을 제압해야 되고, 그래서 막 팽팽하게 나가다가 또 어느 순간 이미 제압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 영의 사람이 다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해서 다시 또 제압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이 레이스가 계속 된다고. 여러분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안 돼요.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늘 이렇게 팔과 다리를 져야 되고, 우리가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말씀과 기도를, 그건 아예 우리 삶에 그냥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내가 따로 있고 뭐 말씀이 따로 있고 기도 생활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해야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은 처음서부터 24절에도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고, 또 7절에도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어찌 보면 이 광야 40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이 불평 아닙니까? 불평. 우리는 이러한 불평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것만 없이 순종했다면 벌써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38년을 더 광야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들은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스라엘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건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아니고 죄악의 역사예요. 그들의 많은 시간을 죄악을 범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런 감사보다는 그들이 살면 살수록 그 시간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감사와 만약에 불평, 두 가지라면 불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더 살아봐야 이 사람들은 불평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와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점점 줄여나가고 대신 감사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삶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입에서 불평이 많았는지 감사가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좀 비난이 많은지 아니면 감사가 많은지 한 그 몇 대 몇십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질 때. 그래서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가 불평을 눌러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감사가 많아서 내 생을 들여다보면 뭐 감사가 한 90이요, 불평이 10. 불평은 주로 이제 철없을 때, 내가 아주 PB에서 한 10권도 안 끝났을 때, 그때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그때 주로 불평이 쏟아졌을 것이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PBS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가 막 넘쳐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 나름대로 한 뭐 8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역전시켜서 감사가 많아야 돼요. 불순종, 배반, 우리의 죄성 이거를 꽉 눌러서 우리는 항상 순종, 항상 그렇게 합시다. 항상 이거 그렇게 합시다. 순종하는 거, 이런 거야지. 뒤에서 그냥 비난, 불평 이런 건 이제 지난 날로 끝내는 거예요. 지난 날로 우리 이제 폐업하고 이제 우리는 감사.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 보면 이 비평하는 거, 또 불평할 것은 눈에 쉽게 들어오죠, 여러분. 딱 보면 벌써 불평한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약간 까칠한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탁 돌리면 벌써 좀 불평할 게 딱 눈에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까칠이지 뭐.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성품 훌륭해서가 아니라 약간 멍해서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불평할 게 탁탁탁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감사할 건 잘 안 보여.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껏 이들을 40년 동안 막 애굽 땅에서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했지만 그건 하나도 없어. 벌써 딱 하면 벌써 그냥 불평할 게 탁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여러분 우리 바뀌어 나가려고, 바뀌어 나가야 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좀 해보세요. 순종.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려고. 이 정도 된 거 참 감사하다. 지금도 아유 나는 뭐 사는 게 무슨 원룸에서 뭐 예를 들면 몇 명이 살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도 없고 막 그런 걸 좀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렇게만 살아도 감사하고, 이렇게만 돼도 감사하고, 좀 우리가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들. 왜 나는 이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제가 까칠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까칠한 사람 행복하려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돼도 안 돼. 그 사람은 약간 덜 까칠할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보다는 내 성격이 기인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는 자족이었잖아요. 뭐 얻어맞아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40에 감하면 한 5번 맞고 6번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자기가 굶주렸으면은 그래도 더 굶주려야 되는데 한 300개 내가 안 굶주렸다. 뭐 이런 걸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족. 자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가 몸이 약하지만 그때 이 정도 약한 거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비록 졸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저는 진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가정교회 제야교회 그쪽 가서 내가 정말 너무, 우리는 내가 이거 우리 할 때도 이게 좀 사실 작고 예배당이 좀 사실은 좀 그랬어요. 제가 이 예배당이 문도 좀 어떻게 뒤로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있고 말이지. 좀 막 그랬지만, 그런데 이 의자도 우리 뭐 이전의 의자랑 이런 의자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때 저는 떠오르는 게 중국. 여러분 지금 이 B원의 이런 모습도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 제가 중국에서 그 가정교회를 갔는데 한참 시골로 막 갔어요. 가서 보니까 불도 별로 없어요. 형광등만 몇 개 좀 더 달았으면 좋겠는데 형광등도 뭐 시원치 않고 어두운 데다가 이게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 무슨 방석으로 깔고 앉아도 큰다. 방석. 근데 별로 없어 방석이.
참 이거 이 방송이 별로 없어. 그러니 참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디서 조금 뭐 이렇게 그 뭐죠 유치원 같은 데서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그거 뭐라 그러지? 요즘 자꾸 까먹어. 유치원에 이렇게 까는 건 뭐죠? 매트 같은 거 매트. 매트인데 그것도 어떻게 얇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퍼즐 비슷하게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게 몇 개 굴러다녀서 그거 하나 잡으면 그래도 이거예요. 그래도 그거 잡아서 깔고 하는 거. 추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저 같은 하파스 그냥 다 무릎이고 뭐 다 붙이고 들어갔죠. 진짜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해도 뭐 불평 없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맑은 데서 지금 뭐 여러분 어둡습니까? 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참 우리 이거 참 축복이라고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자족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다. 그럼 빚이라도 안 지면 감사해야 되고 빚이 많다 하더라도 더 많이 빚 안 진 거에 대해서 감사. 그건 아직 건강에 있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개발시키면 이때 40년 동안 이들은 감사하려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감사할 거래 많았는데 그건 다 놔두고 그냥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평이 맞대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구덜 먹으려면 대통령 되세요. 요구덜 먹으려면 뭐 지도자를 나서 보세요. 사람들의 이런 죄성. 모세도 하더니 욕은 그때 차라리 물에서 빠져 죽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는데 계속 원망 시비망 맨날 그 당한 거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순간에 딱 이 중에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딱 먹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3개월이다. 3개월. 그냥 늘 식사 기도할 때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감사부터 먼저 하는 건 내가 감사하는 기억을 배우게 해주시고 내 이후로는 내 입에서 감사만 넘치게 했습니다. 하여튼 한 3개월을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과목 떨어지면 그 과목 집중해서 좀 어느 정도 올려놓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봐서 감사 이 분야가 내가 너무 약한 것 같다. 난 그동안 까칠 쪽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까칠 이런 사람들 올해 말까지 해야 돼.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죽으라고 감사만 하는 거야. 지금 듣고 있나요? 까칠한 분들. 이제부터 내 입에서는 불평 안 나오고 자족이며 올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참 무조건 기도만 했다면 먼저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선 그 기도부터 해놓고 식사 기도 하더라도 그 기도 해놓고 그다음에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반찬이 적어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왔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자를 위해서 지금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40주야 간구해. 하여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참 이 40일 금식 그걸 이렇게 했구나. 또 이번에 40주야를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하시고 인도해내신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업 백성을 멸하지 말라. 그리고 조상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27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있긴 있어요. 근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멸한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할까, 하나님을 무시할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미워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렇게 조롱할까봐. 29절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기업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보니까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악을 바라면서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시내에 뿌리고 이스라엘에게 마시고 야단을 채웠어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또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고 노하고 야단치지만 이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죠. 이 점이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참 그게 참 우리가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위대한 면이 바로 모세에서 있어서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 어떤 광야길을 참고 뭐 어떤 그것보다도
그의 진짜 위대한 점은 자기도 알고 있어. 이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범한 이 형편없는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들을 끝까지 품는 거. 좀 한번 올라갔더니 정신을 좀 한번 이렇게 분석해봐야 될지 몰라. 어떻게 인간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한 것 같이 막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시험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사실 마음을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세는요 정말 진짜 못된 자기는 하나님 그나마 좀 떨어져 있다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데도 이들의 한심함을 알지만 끝까지 받아주고 하나님이 마침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것들 다 멸하십시다. 이제 이럴 거 좀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 면이 참 기이한 것 같아요. 모세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냥 사랑의 화신이 안 보니까 좀 모세하면 여러분 뭐 쉽게 같은 영화 안 봤나요? 그러면 이제 그 수염을 어깨 기르고 좀 뭔가 강인한 듯한 뭐 가보는 오늘 보니까는 모세는 이 사랑의 화신이야. 이 형편없는 민족을 야단도 치지만 그들을 품고 있어. 야, 이게 대단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경지. 바둑으로 따지면 9단, 태권도로 따지면 7단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표현해도 안 되겠다. 태권도 따지면 20단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경지? 어떻게 이런 경지? 그래서 막 40일을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들 살려달라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들인데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 거의 만나기 어렵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인물도 인간이 가능하구나. 욥 같은 경우 그 고난을 그냥 견디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신 자도요. 자기 아들 다 죽었는데 뭘 그런 이고 있어 그냥. 그 같은 애들 고난 진짜 잘 참는다. 그러면 고난하면 누가 잘 참냐 그러면 욥 이러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사랑의 화신 누구냐? 모세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 우리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자꾸 만나서 뭐 큰바위 얼굴처럼 우리도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 같으면 벌써 예수님 하나님이 멸망시킬까? 뭐 그런 얘기하기 전에 죄기시오. 죽입시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저것들 하나님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뭐 능력이 없다, 뭐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죽이세요. 우리는 그러기 쉬웠을 것 같아. 근데 뭐 사실 뭐 누가 그럴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막 말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은 안 됩니다. 사랑의 화신 대단한 경지. 우리도 이제 가능하시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주님의 모습.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모습. 모세는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모습. 그리고 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걸 우리 좀 배워야 되는데 기도 내용 중에 그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중대에 맞을까? 26절에 큰 유업으로 속량하시고 또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즉 기업을 멸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27절에 보면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혹시 회방을 받을까? 28절에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데 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좀 그런 식의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이렇게 다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알지만 연약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꾸 약속을 상기시켜야 돼. 그래 다시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때마다 이제 나를 갖다가 이끌어갈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연약해지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끄럽게 하시고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또 앞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 어릴 때부터 야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상기시켜야 돼. 끝으로 우리 모세는 오늘 이제 끝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거의 다 원래 멸망받아야 될 백성 그 민족을 구했던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이렇게 40일 툭하면 40일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힘이 이 개개인의 기도의 힘이 이처럼 큰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민족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무슨 오바마라든가 뭐 시진핑이라든가 또 한국의 무슨 뭐 박근혜 또 뭐 박근혜 씨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움직일 자는 우리 힘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자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당시 기도도 안 하나요? 이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뭐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뭐 안 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쟁은 알 수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는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해서 지금 자기가 기도함으로 나라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전에 북핵 문제 아니면 너무나 이 성적 타락 지금 우리가 이만큼 기도해서 이 정도 성적 타락이지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지금 더 나빠졌을 것이다. 교계가 이렇게 혼탁한 거 이단이 횡행한 거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이 정도 그도 이만큼입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입니까? 여러분 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했죠. 성경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이 북핵 문제 이거 지금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기도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벌써 신앙생활 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 다 알 거예요. 내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 다 벌받고 죽어야 되지만 모세가 간구하여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왔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9절에도 그러나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에도 아론을 위해 내가 기도했고 여러분 우리 내 기도를 통해 많은 자가 도움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또 친척들도 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만큼 살아야 될 것이고 원래 지금 벌써 전쟁 났어야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는 힘을 보태고 있지 않는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 기도 그래서 뭐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은 참 뭐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대통령이 돼갖고 아유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매일 그냥 쉬어요. 할 일이 없어 그냥.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나라는 움직여지는 거고 우리의 기도로 중국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기도로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이거를 좀 제대로 우리도 모세처럼 써야 될 것이고 정말 급하면 우리도 금식할 것이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될 거예요.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반역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반역의 족속이었지만 지도자는 제대로 됐죠. 모세 같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오늘날 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불평이 가득한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서 영적 책임을 분담한 아론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이 있지만 이 한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방향이 잡혀져 갖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순종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역하는 민족으로 나타나고 모세라는 인물은 그들을 품어주며 이끌어오고 살리는 그걸로 어쨌든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된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히 모세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형편없거든. 근데 그때마다 가만 보면 엘리야 같은 인물이 있고 뭐 이사야 같은 인물이 있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인물이 그때마다 또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신약 시대 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또 그 외에는 무슨 루터, 칼빈, 웨슬레이 뭐 이런 사람들 무디 같은 사람 또 우리나라에 무슨 손양원, 주기철 끝까지 막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죽는 막 이런 위대한 인물들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건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또 이 시대에 그렇게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대다수가 반역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는 심히 하나님께 패역하고 아주 너무 타락돼 있잖아요. 깊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교회도 요즘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같은 인물이 되자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못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 같은 인물이 되자. 그러니까 애당초 목표가 모세가 아니야. 목표가 이렇게 모세 같은 인물이 되겠다고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니까. 바울 그는 바울 사도. 나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거야. 나는 애당초. 그러니까 이제 어디 찾다가 자매라면 무슨 뭐 베베 집사라든가 뭐 두기고가 성실하다는데 두기고 애당초 목표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두기고가 돼야 되고 물론 그렇게만 살아도 잘 산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렇죠? 신실한 자 두기고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목표가 성경에서 두기고라든가 베베 집사가 돼야지 나도 베베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물론 훌륭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애당초 좀 목표를 이 모세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함으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과 단독 회담을 해서 민족을 막 살리고 그 말 안 듣는 패악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 200만 300만을 그 광야 땅을 다 통과시켜서 결국 목적지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인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화신. 여러분 진짜 이 시대는 저도 요즘 점점 느끼는데 사랑의 화신이 안 되면 내가 돌겠더라고. 일일이 반응하면 너무 힘들어. 이들이 정말 패역한데도 이들을 끝까지 부여안고 이들을 껴안고 이들을 끝까지 했던 이 모세. 우리도 이 시대야말로 지금 너무 엉망이잖아요. 이제 우리 뭐 교회가 어쩌고 어떤 목사가 뭐 이런 얘기 이제 유치해서 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 이제. 또 여러분 요즘 또 유명한 목사님 누구 있습니까? 조만간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시대가 이렇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지 내가 모세 같은 인물이 돼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좋아. 그럼 나도 때로 금식도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의 삶으로 그러한 자가 되도록 더욱 전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의 모습은 가만 놔두면 반역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이러한 나를 끝까지 싸워야 돼. 나와 안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며 늘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경험해서 살지 않으면 어느새 또 세상 우리에게 져서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반역하려고 그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더 경건에 힘쓸 것이고 그저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아예 내 삶에 아주 붙어 있어야 되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하면 불순종, 비방,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앞으로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올 수. 불평 이제 그만하고 다 알아요. 감사가 내 입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자족하는 자가 되며 또 이런 민족을 구원한 이런 모세처럼 나도 이 시대에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뭐 능력도 없지만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렇게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